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헤로데에서 일찍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젖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세상에 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됐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 야고보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있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세 번째는 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언제나 문제는 우리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조심하라고 하고, 4장에 가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타협해서도 안 될 것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역사다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피할 것이다. 5장에 가서는 고난을 참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받을 텐데 그때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여러 분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5장 결론 부분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그 두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두 길은 공중에 나는 새가 양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짐을 나르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형통의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길은 언제나 시계추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길, 형통함과 곤고함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대처하면서 인생을 승리하게 살고 행복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길, 고난의 길과 형통의 길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능히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형통한 말 계속된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병행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서 모든 일이 척척 잘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해서 이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고난의 날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형통한 날에는 준비하는 유비문화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 내 삶에 곤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언제까지 이런 시험 가운데 있겠느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내게 준비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 고난을 참고 극복하라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금세공업자에게, 보석을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석을 가지고 진귀한 반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기는데 그 글귀를 통해서 내가 너무 좋아 죽겠는데 그런 것도 자제할 수가 있고, 너무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돼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이 반지를 잘 만드는 것은 내가 전문가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진귀한 보석으로 좋은 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글을 새길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을 때 차지할 수 있고 슬플 때 극복할 수 있는 글이 어디 있겠는가. 백번을 노력하다가 한 지혜자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글귀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것도 지나가는지라. 아멘.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나가느니라. 그래서 다윗 대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큰 상금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니라. 그렇습니다. 노염과 슬픔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매를 가지고 아이한테 나가잖아요. 근데 매는 잠깐이고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잠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의 두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침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고난과 관계없다 그렇게 자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순간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걸 인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게 되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을 하냐 하면 독수리는 언제나 그 집을 높은 벼랑 끝에다 친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부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벼락에서 이 새끼들이 막 벼랑으로 둘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고 막 날개를 퍼덕이고 막 나우성 치고 달릴 때 땅에 닿을 쯤 되면 또 탁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견고한 날개를 갖게 하는 독수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망해라, 잘못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장래의 소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이런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잘 하면 우리가 다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고난이라는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는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다 참작하셔서 거기에 맞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 때는 통일하게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다 각 사람마다 받는 고난이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그 인격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모든 삶을 보시고 거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어떻게 돼요?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할 만한지 안 하는지 아시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멍청이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걸맞는 시험 문제,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에 맞는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살피시고 거기에 맞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안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에는요 교훈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0편 60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대개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그 고난이 자기의 유익이 됐대요. 고난을 당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막 참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할까 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날을 감사로 여겨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그게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까닭 없이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야 되고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게 됐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태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돼요. 12아들 가운데서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움에 의해서 팔아밀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이게 13년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다 끝난 후에 이 요셉이 고백하는 얘기가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늘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서로로 바꾸셔서 마지막에 유익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 고난은 보편적인 거예요.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고난은 극복되어지고 유익하고 복된 축복의 날이 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고난 중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3절을 상반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왕좌왕하고 뭐 야단 법석을 ጭ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화벨 소리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전화벨 소리가 들려온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죽게 되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면에서 핏방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를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나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를 주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건 형통의 길.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13절을 계속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저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기뻐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야 좋은 날 형통한 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콧노래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난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 형통한 날에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이 걸리면요. 백성들을 함께 공동생활 못해요. 전부 다 성 밖으로 쫓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쏙 찌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있잖아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왜? 병 나아도 제사장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다 보니까 오므라든 손이 펴지고 눈썹이 다시 나오고 살이 다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서 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나서 전부 다 좋아가지고 자기 갈 길로 다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고쳐주었습니다. 내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요? 형통한 날, 즐거운 날에 찬송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 취해버려요. 돈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 돈에 매이게 되고, 명예가 생기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근검절약해서 집도 장만하고 또 이것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과찬하는 거예요. 야,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참 이래서 이런 모든 걸.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생각이 끝나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 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인생의 노력이나 수고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일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형통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것은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좋아할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인들이 어리석게도 이 형통한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취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찬송할 이유는 찬송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찬양하네요. 여기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리 함이라.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상한 사람들은 하나님 참 어떻게 자기만 찬양 받으려고 하는가. 인간 지은 목적이 그거예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도록.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갖가지 은혜와 능력을 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래서 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여기 되어신다는 거예요. 또 찬송이라고 하는 건요,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에 사탄이 굴복하고 모든 병마가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 왕이 악한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못된 짓을 막 하는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사울 왕에게서 악기가 탁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헌병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주인공은 미 해병 제5연대 F중대의 윌리엄 쇼트라고 하는 하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군복무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찬양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과 위로를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 그 초소에서 참호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북괴군의 그런 습격을 받아서 총을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모든 본부가 다 포위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윌리엄 쇼트 하사는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포위했던 북괴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치게 되어지고, 그 순간 아군들이 달려오게 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쇼트 하사는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부대는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에 성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곤고한 길이 있고 하나는 형통한 길이 있다. 구약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도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시계추처럼 반복되어지는 형통함과 곤고함. 우리는 곤고한 날에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고, 그저 형통한 날은 흥에 겨워서 주님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 중에 있을 때는 형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있든지 형통 중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을 영원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